오늘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힌 하늘, 즉 교회가 이 땅에 묻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출발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됐지요. 큰 산불도 작은 성장불에서 시작이 되어서 온 산을 태웠고, 어른이 되기까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소중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작다는 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아주 무시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크고 많은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또 작은 것임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주님께서는 오늘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하필이면 큰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들지 않으시고 작은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즉,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천국도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서 온 땅에 확장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생각에 저 작은 씨앗이 뭐 돈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심지 않는다면은 그 씨앗 그대로 남아있겠지만은 심었을 때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씨앗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의 크고 많은 양을 보지만 주께서는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십니다. 덩치가 아무리 커도 죽은 사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살아있는 그 작은 겨자씨는 다 자라면 무려 키가 5m가 넘는 그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 봅니다. 73년 전에 이곳에 심은 그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몇몇 분의 눈물로 시작된 작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과 더불어서 이 지역을 주관하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으나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송라제일교회도 처음에는 별로 중보하지 못하는 작은 잡초에서 이제는 모든 새들이 쉼을 얻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히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주께서는 우리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견고하게 붙드셨습니다. 새들은 나무가 크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둥지를 막 틀지 않습니다. 나무 아무리 커도 그 나무에 잎과 가지가 없으면 절대 둥지를 안 틉니다. 그래서 새들에게 그늘과 쉼을 주는 것은 그 나뭇가지와 나무에 돋아난 푸른 이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새들을 많이 모으려면 무엇보다 가지를 많이 내고 잎을 무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뭇가지가 할 일, 즉 우리들이 할 일은 잎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땅의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쉬게 하려면 무엇보다 가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잎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 세상에서 지친 새들이 많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뿌려졌지만은 새한테 먹히기도 한 씨앗이 있고, 사람과 동물의 발에 밟히고, 또 물기가 없어서 타버린 씨앗도 있을 것이고, 또 돌멩이에 가시는 물에 눌려서 자라지 못한 그런 씨앗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한 씨앗만이 커다란 나무가 되고 모든 새들의 쉼을 주는 곳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송라제일교회는 더 높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점으로 추구할 것이 있다면 항상 모든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구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이 결코 끊이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또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정체되고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분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참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아픈 환경이었지만 그분들은 이 땅에 주의 사명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들의 무릎과 흘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된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숱한 혹서기와 기근과 장마를 다 겪어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작은 대추 한 알 그 속에 태풍이 몇 개나 묻어 있고 온갖 병충해와 기근과 장마와 온갖 고난이 다 묻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초창기 선배 교우들의 그 눈물과 무릎이 지금 우리 송라제일교회에 미끄럼 되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우리도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의 눈물과 수고와 봉사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인의 많음과 재정의 충분함과 세상에서 명성 있는 교인들의 많음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 밭에 심겨진 씨앗을 날마다 가꾸는 농부의 뜨거운 가슴과 눈물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심은 씨앗들이며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겨자 씨앗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동산은 농부신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날마다 돌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와 충성을 아끼지 않는 한 우리 송라제일교회는 강력한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곳곳에 행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며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성장해야 정상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체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구석 없는 모두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씨앗된 우리들이 날마다 생명을 품고 이 생명의 귀한 씨앗을 날마다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날마다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이 날마다 넘쳐나야 할 때, 넘칠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상식에 땅에 심기만 하면은 무조건 싹을 내고 수확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땅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에 힘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농부들은 이 땅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싹 난다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땅에 뿌린 씨앗이 싹을 내고 결실하는 것은 땅의 힘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우리가 유지되죠. 생산되는 곡물과 채소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귀한 것들, 금은 보화 보석들 다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오국백과와 각종 금은 보화 모든 광산물 이 존귀한 것들은 다 땅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었을 때 생산되고 이 땅에서 귀한 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밟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사모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면은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심을 때 땅에 내려진 하늘의 힘으로 그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또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이 확장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법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생명을 품은 작은 씨앗들입니다. 생명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런 생명 품은 교인이 가득한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퍼뜨려서 온 땅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하늘 소망 품고 사는 성도들은 이곳에서도 늘 형통하게 살아가게 됐죠. 우리 요한 3서에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 교회에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사람에게 그 범사가 형통한 것은 당연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됨을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많은 씨앗이 뿌려지지만은 다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왜 열매 맺을까요? 맺는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그 떨어진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을 때에 이 땅에 씨앗이 뿌려서 죽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즉 내가 죽어야만이 이 땅에 천국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날마다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보는 것과 그 차이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바로 평생을 성전 건축에 힘썼던 사모했던 그 다윗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건축한 그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인 모리아산에 세워졌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터에 바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의 피를 그곳에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물과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수고 헌신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송라제일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로 주의 성전을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 밀가루 반죽 그릇이 부풀어지듯이 이 땅의 지경을 크게 넓혀 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끄는 것이 같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그런 교회는 성장도 증가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외적으로 교회가 커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송장 같은 교회가 되어서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뿐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싹나는 것도 아니고 또 싹났다고 해서 다 길출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도 교회에 발만 뛴다고 해서 그냥 크는 것은 절대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심은 채소 한 포기에 그 나무 한 그루에도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 뽑아주고 날마다 정성들여 가꾸어야 풍성한 수확이 있듯이 내 신앙도 날마다 힘들여 가꾸는 노력이 있을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냥 신겨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세상을 움직일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내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 땅에 심겨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자기 신앙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살아있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게 되어서 이것이 살아나서 움직여야만이 이 반죽 그릇이 부풀어지듯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라고 애를 쓸 때에 이곳에 이 떡반죽 그릇이 부풀러서 온 사람을 배불르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날 때에 우리 교회 지경은 날마다 넓혀질 것입니다. 이런 수고 없이는 절대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표를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송라지교회는 이 송라 지역에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겁니다. 교회가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교회의 경계를 넓힌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을 부풀리고 또 작은 씨앗이 나무로 성장해서 높이 솟아오르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위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는 이웃과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경 넓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경 넓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송라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송라 지역의 교우들은 하늘 생명 품은 그런 씨앗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그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높이는 사람, 내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 이런 사람이 생명 부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이 생명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몸바쳐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우리 성락제일교회는 이름 없는 한 포기 풀에서 온 세상을 품는 큰 가슴을 가진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것은 바로 생명 품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남들은 금은 보석을 가장 귀하다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가슴이 있는 이 교회가 가장 이 땅에서 고귀한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 넣으신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생명들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송라제일교회는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이며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도성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되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년의 귀함을 알고 성년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사람의 가정과 후손은 날마다 번창함을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시편 134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아, 여호와의 집에서 밤새워 모시는 자들아,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이자 하늘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야곱이 그 우상의 땅 루스에서 밤을 잤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밤을 잤는데 그가 그곳에서 주를 만났잖아요. 눈을 뜨보니 자기도 잤던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그 땅이 바로 우상이 가득한 루스였어요. 근데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와 약속합니다.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오른가 지켜주신다면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실 것이며 내 시외 10의 1조를 주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주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고 빈손 떠난 개나리 벗진 장수가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하는 성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곳에 발걸음 딛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께 날마다 수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실은 우리 선조들은 73년 전에 이것을 알고 그 축복의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팔고 재산을 처분해서 이 보화가 숨겨진 하늘 밭을 구입하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바보 아니가. 왜 집 팔아서 교회 사느냐? 왜 재산 팔아서 교회를 구입하느냐? 바보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교회에 숨겨진 보물이 내가 가진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내 집을 팔고 재산 팔아서 이 하늘밭을 세우고 나서 남들이 이래서 비난해도 결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속에 묻힌 보물이 내가 가진 재물보다 더 크고 많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워서도 내 자녀는 학교 보내지 못했어도 이 성경 세워진 것만으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단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결단이요, 가장 높은 가치에 대한 결단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단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그 보화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 송라에 심겨졌습니다. 거룩한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왔고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온 그 하늘 보좌를 소유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지만 유일하게 주의 것은 다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은 바로 이 땅 교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며 캐내는 사람이
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와서 눈물과 기도를 뿌리는 자가 100배나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늘 보화가 숨겨진 이 성령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두드리기 바랍니다. 구하기 바랍니다. 찾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우리 축복의 양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73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하나 세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축복을 아는 분들은 그래 보지 않습니다. 저곳에 또 축복이 임하겠구나. 참 부럽다. 그래서 교회가 더 내 집 가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 날마다 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한다고 하셨어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네 형제와 친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성전을 내 집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늘의 축복이 반드시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로운 사람아,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시솟거라. 우리 하나님의 집안에 심겨진 자들아,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리고 우거지거라.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기 또한 마르지 말고 항상 푸르거라. 그리하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구분대 없이 내가 곧바르게 섰음을 널리 알려드리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조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세운 이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힘써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듯이 우리 계속해서 후손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도록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자, 반드시 그 가정도 부할 것이며 흥할 것이며 자손 대대로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묻힌 하늘에 보하여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곳에 흘러나오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날마다 영원 무궁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